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밋밋한 것이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보람 있게 살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는 것은 좀 민망스럽지만은 자랑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외모를 많이 자랑하죠. 키 큰 거 자랑하고, 잘생긴 거 자랑하고, 못생겼으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성령해가지고 이뻐져가지고 이쁜 거 자랑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처녀총각이 시집갈 때 맞선 볼 때 사진 들이밀으면은 고등학교 사진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열심히 하여간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 많은 것 자랑하죠. 그리고 많이 배운 것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배운 척 하다가 학력 위조로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를 자랑하고, 또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많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카톡 사진에 보면은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우리 애라고 강아지를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외형적인 삶의 자랑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은 없는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굉장히 스펙이 좋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한 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십자가의 계절 아닙니까? 사순절은 십자가의 계절인데,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수요일이 애스 웬스데이, 제 수요일. 제라는 애쉬는 왜 그걸 쓰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제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제 수요일, 참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은 봄에 오고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에 수요일에 딱 걸리는데, 그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활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 렌트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은 봄철에 오고요. 봄은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인데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의 숫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를 횡단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준비의 그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사순절이고요. 준비하는 계절이고 기도하는 계절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연단받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생활에 그 사순절을 만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복음, 주님과 함께 걷는 40이 되겠다. 여러분들 비록 40일 동안 새벽기도 매일 나오지 못해도 돼요. 저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고 항상 믿음 가운데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만 나오는 교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뭐 썬데이 크리스찬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해더라도 내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크하는 계절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와 무관하다고 하면은 나는 종교인이고요,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고 정말 나는 십자가와 상관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삶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은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미움도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고요, 불행 끝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니면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구약의 성전으로 치면은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성소의 개념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필수적이기도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교회 나가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저도 누가 전도했는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는 어머니가 벌써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 전도받은 것 아닙니까?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심벌이고 십자가는 복음이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때 가장 장사를 잘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TV의 홈쇼핑입니다. 굉장히 매출이 오르는데 그거로 부자된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요, TV에 그 홈쇼핑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쇼핑 호스트입니다.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홈쇼핑에 나오는 호스트, 아주 최고의 호스트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호스트하게 되면 그 상품을 받으면은 그 상품을 실제로 내가 써본다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내가 이해하고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알고 그리고 방송을 연습해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전보다 매출이 2배, 3배, 심지어는 어떤 거는 10배로 올려뛰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홈쇼핑의 호스트들도요, 자기가 자랑할 물건을 그렇게 심도 깊게 보고 그것을 써보고 그것을 이해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진짜고 십자가가 진짜인데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쉽고도 어려운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저 쇼핑의 호스트는 한국의 저 위에 그 메이커 쇼핑몰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매출이 1위입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TV에 상품을 광고하러 나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나는 상품을 직접 체험합니다. 상품을 직접 체험해서 그것을 정말 리얼하게 나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는 이 상품을 많이 사게 됩니다. 전도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계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쇼핑 호스트처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죠. 십자가 없는 사랑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치료도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예? 십자가는 은혜로운 만남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회복이고 십자가는 가장 큰 보배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 쇼핑 호스트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힘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도 엉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직분이 있으나 엉성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달깃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똥이라고요? 염소똥? 한번 해보세요. 내가 텔레비 보고 울었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울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 막차 탄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애들 동료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물쭈물 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 좋은 장로교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십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죠. 우세요. 가슴을 찢으세요.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이 사순절에 항복하세요. 주님, 이제 내가 세상 부귀영화 자랑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는 어떤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대가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대신 죽을 테니까는
우리 처자식, 우리 후손들까지 책임지실래요? 그럼 책임질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다는데 그 대가를 지불 안 하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이라도 지급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교수형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가장 처절한 유대인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가죽에다가 짐승의 뼈나 유리 조각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등에다 채찍을 가했는데 채찍의 길이가 2.5m에서 3m라고 합니다. 그 채찍으로 예수님 등에 탁 예수님을 때리면은 등에서 그것이 탁탁 붙었다가 떨어질 때에 등에 예수님의 살점이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여인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 그 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손 양발에다가 대못을 박았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손바닥 정가운데다 박으면은 손이 찢어지니까는 손목에다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등에다가 하나 포개서 큰 대못을 박았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발이 아프면은 손으로 당기고요. 그리고 손이 아프면 발로 들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가 왕이냐? 왕관을 씌워줬는데 큰 과시면류관을 팍 씌워주셔가지고 이마에 모든 핏줄들이 팍 터져서 얼굴이 피로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랄하게요, 작살 같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요, 이것을 돌려서 팍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다가 창자가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냥 총 맞아서 죽고 교수형 당해서 죽고 전기로 죽고 그건 쉬워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사랑이 담긴 희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대가 없이 죽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를 전할 때에 이 희생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태국에 가면은 그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이 군수물자로 옮기고 군인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또 기차도 지나가기 위해서 큰 다리를 건설하는데 영국군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저걸 건설합니다. 아주 지옥의 현장이죠. 그때 일본군이 중요한 장비가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영국군 포로를 집합시켜 놓고 이 장비를 우리가 힘들게 너희들이 가져갔는데 셋을 셀 때까지 누가 가져갔다고 얘기 안 하면은 니네 다 총으로 쏴주겠다. 총을 탁 장전해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나와서 하나, 둘, 셋 하는데 영국의 한 병사가 내가 감췄습니다. 그래 어디 있냐? 저 강물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총이 막 난사가 돼가지고 피범벅이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일본군 창고에서 그 장비가 나왔어요. 이 영국군 병사는요, 자기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요. 이게 희생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는데 저 사진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저분이 육군 대위 때에 중대병력을 이끌고 중대장 때에 수류탄 훈련하다가 자기 병사가 수류탄을 놓쳤습니다. 그 수류탄은요, 한 2, 3초면 터져요. 근데 그 수류탄이 이제 다 터지면은 여기 100몇십 명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저 강제구 대위가 자기 병사들 다 물리고 피해라 그러면서 배를 깔고 수류탄에 엎드려서 자기 몸은 난사가 돼서 죽었지만은 자기 그 병사들은 다 살렸습니다. 희생이죠. 여러분, 강제구 소령 희생, 영국군 포로 희생, 저것도 희생이지만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진 정신은 희생과 대가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대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북한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북한에 막 왕래하고 도어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녁에 식사 시간인데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고위급 간부가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묻더래요. 목사님, 왜 우리를 이렇게 돕는 겁니까? 왜 엄청난 물건들을 갖다 주고 그렇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면은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 10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공산당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총살 당하는데 그냥 예배드린대요. 그러니까 공산당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세서 발견만 하면 다 죽여야 된대요. 북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음 그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는 때로는 교인들한테 간청해요. 제발 수예배도 좀 나오시고 프리스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나와주시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새벽 1~2시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도 소리 나면 걸리니까는 입모양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옛날 찬송들만 알고 있대요. 그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받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배러리가 방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자동차를 타고 다 교회에 오셨는데 자동차 아무리 엔진 마력이 높아도 이 배러리가 없으면은 시동이 안 걸려서 가질 못해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거라지에다가 자동차에 그 실내등을 켜놓은 채로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안 걸려요. 그래서 옆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걸었어요. 자동차도 배러리가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러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배러리가 있습니다. 사순절 뭐하는 절기인가? 내 영혼의 배러리를 충전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내 신앙 이 모습 이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바짝 주님 앞에 다가서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핵심 생명인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런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나의 영혼의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해서 할례를 중요시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영혼이 방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지 무슨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깨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봐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계절인데 나를 구원한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순절의 계절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받을 때에 우리 좋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심각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다가서게 도와주시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